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입니다.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건너서 39절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통 종려 주일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바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 해골은 골고다를 말합니다. 골고다, 라틴어로는 굴가타, 또 갈보리 그렇게 말합니다. 해골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좋게 말하면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면 처형당하셨고,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었다라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좌우편에 행악자의 십자가. 전에 성경에는 이 강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도라 그러든지 행악자라 그러든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해골이라고 하는 저 골고다에서 예수라고 하는 30대의 젊은 청년을 못 박아 죽인다고 하더라. 그런 소문이 퍼졌을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저 예수라고 하는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닌 저 예수가 병자도 고쳤는데 많은 능력과 기적도 행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은혜 입은 자도 있는데 정말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궁금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가진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처형 소문만 들었는데 정말로 이루어질까?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혹시 행하시던 그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로마 군병들 제압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 일말의 기대감도 가지고 갔던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골고다를 찾은 많은 군중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두 행악자. 그리고 좌편 우편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과 두 행악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분. 두 행악자는 죄가 있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 개인데 종류는 두 개. 죄 없으신 분이 달린 십자가, 죄인이 달린 십자가.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좌우편에 그 행악자가 달린 십자가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십자가,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십자가가 있다. 성경의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보면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라. 사람을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눌까요? 남자와 여자로?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가 되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두 행악자, 우편과 좌편에 두 행악자, 강도들이 달렸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송윤자 권사님, 최경혜 권사님 어디 가셨노? 그쪽에, 저기 앉으면 질문 안 하자. 누가 구원받았어요? 긴장하지 말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우편 강도 김현대 장로님, 우편 강도. 예, 우리 조 장로님 정도는 돼야 돼. 몰라요. 우린 그냥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알아요. 성경에는 우편 강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럼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느냐? 성경에 또 주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조사를 해본 결과 성경에 있는 우편과 좌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편은 보통 축복, 은혜, 구원, 반면 좌편은 저주, 심판, 벌. 좋은 것은 우편, 조금 상대적으로 나쁜 것은 좌편. 그래서 두 행악자도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렸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일 것이다. 이게 보편적으로, 정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틀린 게 아니.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늘 저도 구원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표현은 없다라. 그럼 왜 우리가 우편이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 왼편에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왕이잖아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자들. 어느 편에 복 받을 자예요? 우편에, 오른편에 복 받을 자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 예수님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 받을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 오른편 왼편을 구별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 영원한 생명,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른편이, 우편이 복받을 자요. 그래서 강도도 두 행악자지만은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시편 110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왼편에는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오른편은 복받을 자들, 왼편은 저주받을 자들. 또 창세기 아주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아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오늘 오후에 이거 묻습니다. 예제를 가르치.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되는 야곱이 인종 직전에 복을 주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 므낫세의 머리 위에는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축복해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나 실성. 왜 장손을 몰라보고 이 장손의 머리에는 왼손을, 그리고 동생에게는 오른손을. 요셉 아버지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손이 바뀌었는데, 물론 성경에 손이 바뀌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이 아이가 장자고 이 아이가 차자입니다. 오른손 왼손을 바꿔야 됩니다. 요거 아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야곱이 알아요. 할아버지가 알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장손 차남인 거 알아요. 그런데 손은 어긋맞겨 기도해요. 오른손이 어디로?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로. 왼손이 장손인 므낫세의 머리로.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알아. 하지만 작은 아이가 큰 자가 돼. 큰 자가 작은 아이를 섬기게 돼. 누가 복 받았어요? 동생이 복 받았어요. 동생이 이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이 오른손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른손이 그래서, 오른쪽이, 우편이, 그래서 성경에는 늘 은혜, 축복, 사랑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편 강도도 구원받은 강도자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대요. 고난주간에 목요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것이 있죠. 6월절 만찬 지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뜻깊게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자. 뭘? 발 씻어주자. 그게 뭡니까?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섬긴다는데 좋습니다. 합시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목사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오른발 먼저 씻길까요? 왼발 먼저 씻겨야 맞습니까? 조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오른발 먼저 씻겨야 된다고 써온 거예요. 써온다는 표현은 아주 나쁜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가 될 거 아니잖아요. 오른손잡이면 오른발 먼저 씻기면 되고, 왼손잡이는 왼발 씻기, 어느 쪽 씻기든지 씻기는 게 중요한데 오른쪽 왼쪽 따지다가 그것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 굳이 우편 좌편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굳이 또 따져서 오늘 목사님 강단에 섰으니까 오른쪽 이쪽은 복받은 자고 이쪽은 뭐한 자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편 좌편 강도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잖아요. 다 우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은 자가 되라. 그게 복이지.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라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은 강도고 왼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다. 차이가 뭘까? 죄가 달라서 죄는 둘 다 몰라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오늘 성경에 가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예요. 말해서 그래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왼편 강도도 말합니다. 오른편 행악자도 말해. 왼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예요. 그러니 전통적으로 우리가 외편 강도라 그렇게. 외편 좌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말 잘못해가 그래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비방하여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 얘기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고통 신음하고 아파하고 군병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왼편에 있는 이 강도 행악자가
죽어가면서 아이고 죽어가는 주제에 좀 좋은 말하고 그래도 한번 견디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방해요. 뭐라고? 네 그리스도 아니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않느냐? 네 그렇게 기적 많이 행했다며 그러면 그 기적 한번 이 마지막에 한번 해봐. 너도 살고 우리도 한번 살려봐. 네가 그래야 내가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비난하고 비방한 왼편 강도예요. 말 참 못한 강도입니다. 조금 저속한 표현으로 참 말 더럽게 못한 견자입니다. 견자는 잘 알지요? 예. 이것 때문에 이 왼편 강도가 구원 못 받았어요. 반면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그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었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동일한 정죄, 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우편 강도가 한 말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거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자, 이 강도가 말합니다. 행악자가 동일한 정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이 우편 강도가 한 첫째 고백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자는 죄가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남에게 훔친 것 토색한 일 없어. 그건 윤리 도덕적인 죄예요. 그런 죄가 없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우편 강도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주제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강도를 책망하고 꾸짖었다.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말로 두렵다라는 말이지 어원적으로 원어로 가면은 율리베이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경외심입니다. 예수를 경외하는 곳,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경외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행악자인데 죄값 받는 것 당연해.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 마땅해, 당연해. 그런데 그의 마담 이 사람이 행한 것,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왼편 강도가 비단했던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럼 모두가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옳았다는 말을 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모두가 옳았다는 말은 틀린 것이 없어. 바꿔 말하면 죄가 없다 그 말이.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우리는 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모든 행위가 옳았어. 그런데 우리는 바르지 못하고 틀리게 살았어. 이게 우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 고백합니다. 이 40 이르되 예수여 뭐라고 불러요? 예수여라고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능력, 그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천국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 고백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근데 내가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를 좀 들어가도록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게 우편 강도가 한 말, 다르게 말하면 고백입니다. 고백.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편 강도가 다른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이름 당신이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 김 목사가 하는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있어서 우리도 우편 강도처럼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행악자, 강도잖아요. 구원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했다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참 부끄러운 구원. 조금 세상적인 표현, 죄송한데 그 죄송한 표현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전유성 개그맨 죽었을 때 한번 썼던 표현입니다. 전유성 씨가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죽음 직전에 예수 믿고 조혜련 집사가 가서 전도하고 이성미 가서 전도했을 때 한 말, 그때 얘기는 기억나십니까? 야, 미선아, 내가 이제까지 예수 안 믿다가 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쪽팔리지 않겠느냐? 쪽팔린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제가 쪽팔린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 그게 욕이 아니더라 이 말. 우리는 보통 쪽팔린다는 얘기. 자,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이 우편 강도 쪽팔리는 구원 아니냐? 부끄러운 구원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 그래도 되지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게 문제지. 어쨌든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 강도지만, 행악자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 그럼 누가 부끄러우냐? 간단해요. 누가 부끄러운 사람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내가 부끄러운 자인 것을 아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 끝내는 사람. 이게 가장 부끄러운 사람. 내가 돈이 없고 헐벗고 못 배우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왜? 부끄러움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부끄러운 거예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오디션이 아닙니다. 시험 치는 것도 아니에요. 외모로 학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편 강도를 보면, 좌편 강도를 놓고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한 말, 고백, 시인하면 그가 구원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원히 부끄러운 자가 되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우편 강도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 걸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죽음과 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우편 강도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내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이름 찬양하고 주님 가신 길 힘들지만 따라가고, 주님 지신 십자가 오늘 찬송가에 불렀어요. 그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라고. 세상은, 사람은 험한 것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험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간다 그랬습니까? 달게 지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기쁨으로 지고. 왜? 그 길이 내가 사는 생명, 영생,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계신 그 길.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주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와 같습니다. 심판, 저주, 영벌 받은 행악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편 강도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구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